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특별히 2023년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나도 분명히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지죠. 한마디로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부활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이방 종교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신앙을 믿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 사실을 알려주려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인데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가에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입으시고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와 계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언젠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기독교는 그 예수 천지를 창조해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성령님으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독교는 크게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첫째 절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오셔야지 먼저 부활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습니다. 오신 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성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 성탄절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좋다고 효라면서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 지키듯이 불교인들도 불탄절을 지켜요. 부처 생일이라는 거예요. 예, 생일은 좋은 날이에요. 뭐 웃을 이유까지 없어. 생일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다. 우리 개인들도 우리 생일절을 지키잖아. 1년 동안 기다리는 여자들도 있더라 보니까 가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지요. 그 날이 무슨 날이요? 생일이요. 조금 높인 말로 탄신일이요. 그래서 생일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지켜요. 또 하나는 뭔 날? 죽는 날 있어. 죽는 날. 무슨 날이요? 제삿날이요. 그날이 내 제삿날이다 그러잖아.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이도 죽었잖아. 김일성이도 죽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죽습니다. 왕도 죽고 종교인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이요. 끝나시오. 재판하다도 끝납니다. 한참 재판하다가 죽었대요. 끝나 그러면 재판 그날로 멈춥니다. 죽으면 끝나요.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불교 같은 데서는 윤회설이라는 걸 해요. 죽었다가 언젠가 다른 거로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그래서 소고기 안 먹는데요. 왜?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일 줄 알고 안 먹는다는 거요. 아이고 그러라고 하셔요. 우린 시컷 먹고 오늘 또 고기국 끓였지요. 오늘은 불고기 있대. 불고기 있다네. 아이고 참 많이 잡수셔요. 우리나 먹지 뭘. 왜요? 그거는 웃기는 얘기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이 지구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를 믿는 자들은 다시 부활의 열매로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기독교고 이게 기독교의 성탄절보다 어찌 보면은요 부활절이 훨씬 더 이게 중요한 절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일 날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면서 색깔이 좀 우중충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부활 신앙을 좀 가져야 돼. 우리 김민숙 권사님은 부활하셨네. 목도리가. 전 어렸을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대전에 참 가갖고요. 조그마한 동산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저 대전역에서 한 4km, 5km 떨어진 홍두동이라는 옛날에는 거기가 다 포도밭이 있고 땅굴 파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스리트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조금 몸이 불편한 꼽추 전사님이요. 많은 꼽추 알죠? 꼽추. 네. 근데 참 제가 대전과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 애들도 이름이 다 기억나네. 대진이, 윤병이. 얘들하고 이 부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날 11시 예배드리지만 전에는요 부활절 전날 다
모여갖고 저녁 계란에다가 달걀에다가 탁 색칠했어요. 물감 가지고 부활 이름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탁 색칠하고 밤새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새벽 4시 되면은 대전역까지 한 4, 50분 걸리거든요. 걸어서. 지금 눈에 싹 하는데 우리 그 꼽주 선사님이 막 성남동 날맹이로 지나서 삼성동 굴다리 지나서 걸어서 지금은 한참 버스 타고 다니는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이게 성남동 날맹이 지나갔고 대지극장 지나갔고 저 삼성동 굴다리 지나갔고 대전역전 가면은 대전시내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갖고 가면 대전역전 가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얀 한복 다 입고 부활주일이니까 이런 거는요, 이런 걸 어찌 보면은요, 신앙 고백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이라니까요. 성탄절도 그렇게 안 지켜요. 부활절 날면 새벽 4시 반쯤 돼서 가보면 막 대전역에 꽉 찼어요. 아마 99%가 98, 9%가 여자분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하얀 한복 입고 목사님들도 다 하얀 가운 입고 하얀 양복 입고 서갖고 예배드리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1991년에 개척을 했는데 그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모였었어요. 대전역에서 야외에서 모여갖고 어느 날부터 대전역에서 안 모이고 충무체육관으로 가갖고 그래도 거기로 막 갔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참 그 시대가 어찌 보면 좋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절기를 사실은요 성탄절보다 훨씬 더 큰 절기로 축제로 지냈던 게 지켰던 게 부활절입니다. 늘 부활절 때 되면은 이렇게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우리 부활절은요, 이건 어찌 보면은요, 유일한 우리 신앙이에요. 이 부활절이 없으면은요, 기독교, 자, 고린도서 15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이고,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입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거기까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요, 기독교가 사실은 존재할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여기 앞에, 자, 12절부터 가봐, 12절부터. 고린도 15장 12절부터 봐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12절,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19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대부분 다 대통령 되잖아요.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뭐 장로님 대통령도 지금 뭐 두 분이나 지나가시고 있지만 이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큰 기업 안에서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도 부자도 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105살도 살고 안 믿어도 성공하고 안 믿어도 출세하고 성공도 안 하면 어때요? 이러든 저러든 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바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죽음 후에 심판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뭐 두려울 게 뭐 있어 막 살지 그냥. 회개가 무슨 필요 있고 심판이 무슨 필요 있고. 그러나 히브리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이건 믿든 안 믿든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죽은 애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니.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려고 한 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에서 벗어나서 안 믿어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영생을 하는데 영벌 가운데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차이가 그거예요. 누구나 죽으면 영원해요. 죽어도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한데 예수 믿는 건 뭐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서 벗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여기 오늘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아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그 고린도 15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여 주님 강림하실 때에 반드시 그 부활의 참여를 소망을 가지고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반드시 심판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 15장 왔으니까 35절도 볼까요? 35절 봅시다. 자 그럼 부활 후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부활이죠. 이 말씀까지 가야 돼요. 자 부활 후에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어떤 권사님 장례식 화장터 갔고요. 화장터가 마지막 그 화장터에서 하관 예배라고 하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 말씀을 직접 되게 들려주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여기서 읽어봐요. 자,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기독교도 이게 화장이냐 매장이냐 굉장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여기 35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저는 이 말씀이 확 오는데요. 장례식은 밀이나 다른 곡식의 알갱이를 뿌리고 심듯이 장례식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 같다는 것이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씨앗 같은 게. 이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에서 기가 막히게도 나무가 나고 이 풀이 나듯이 우리 몸이 새로워지 심는 거 여기 계속해서 여기도 45절부터 계속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여기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심는 게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철이 전사 나는 꼭 매장을 해야 된다. 절대로 화장터가 안 돼. 나는 성경이 나는 이걸 나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산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나 무들산 마련했으니까. 근데 무들산 마련해놨는데도 꼭 화장을 해야. 아이고 그것도 옛날 원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 유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옛날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날 불러 고대병원 갔는데 가갖고 유언하셨어요. 유언. 조 목사 꼭 총회장 돼야 돼. 참나.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유언. 내가 한이 돼서 눈을 얼마나 총회장 되고 싶었으면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꼭 장례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3번 드려줘야 된다고. 그 사모님이 예배 드리는 걸 안 장례식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꼭 내가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매장하라고 했는데 사모님 올라가다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왜 가면까지 해놨는데 거기다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난 이 말씀을 이 고린도 15장 말씀을 나는요 이 말씀 이렇게 내려오는 이걸 봤어요. 확 바꿨고 장례식은 밀이나 다른 알갱이를 심듯이 심는 것이다. 우리 육체를. 그걸 잘 알아요. 반드시요 이게.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여기. 기가 막힌 거는 여기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주 다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부활할 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게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시.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이 대통령의 영광도 있고 국회의원 영광이 있고 시의원 영광이 있고 환경비원의 영광이 있듯이 부활 때도 마찬가지라고. 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시작.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 영광도 다른데 별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이 부활을 하지만 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의 삶에 따라서 부활의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볼게요. 5장. 고린도 후서 5장. 자, 이런 바울은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부활 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 보상과 보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자, 8절 봅니다.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와 주나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빨리 죽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 바울이 하루 더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소원이지만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살아있을 때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나면서도 헌신하잖아요. 때로는 고통도 참으면서 헌신하잖아요. 때로는 헌금도 드리면서 죄송하잖아요. 드리면서도 죄송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 때문이에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보상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 때문에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건 성경만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역사적인 문헌 가운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이 죽어. 예. 죄의 삭시 사망인데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다.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나의 모든 죄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다. 의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리 변장노래가 기도하다 목매갖고 우리 변장노래 기도할 때 여기 목매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감정에 복 받죠. 난 참 저 연세에 저렇게 눈물이 많다는 게 예수님 몸을 울고 부활하니까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시죠.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변장노니 같은 저런 은혜 있다는 거는요, 굉장한 은혜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반은 목매갖고 예수님 몸은 울지요. 부활하니까 막 이게 막 그래서 우는 거 이게 참는 거요. 기도는 마쳐야 되겠고 이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 연세에 저게요 눈물이 있다는 게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나라와 민족은 막 우시잖아요. 안타까워갖고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나는 진짜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변장노님 같은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게 저는요 엄청난 은혜고 복이고 내가 양림교회 참 근데 장현수 목사님이 저부터 첫날 그러시더라고. 조 목사 교인 없어도 변장로 하나만 있으면 살아 그러더라고. 나하고 40년 살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한마디도 예라는 말 이상은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장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첫 번째 하신 얘기예요. 변장로는 두 마디 안 해. 예만 해. 예만 해 그러더라. 변장로 이거 해야지. 예. 그럼 끝이라는 거야. 아파트 44평 살 때 편집사 반해. 예. 반냈어요. 교회 질 때 변장로가 반내. 예. 그냥 예. 근데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지금 연세도 저 연세도 울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게. 이거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거요. 이건 우리들의 복이에요. 제 복이지만 진짜 복입니다. 저런 장로님들을 만났다는 거는요. 우리는요 엄청난 복이에요. 제 복, 개 복이고 성도들의 복이고요. 이해할 수 있는 장로님 만남은 큰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큰 복. 그냥 40년간 이해만 하셨다고 장효수님이 직접 그러시더라. 첫날 딱 제가 갔는데 교회는 없어도 변장로만 있으면 그냥 야 그러더라고. 이해하니까. 우리 이런 신앙을 여러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할렐루야. 부활 후에 받을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신앙.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말하면 이 부활 신앙과 영생에 대한 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건 어떤 종교에도 없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오직 어떤 이들은 그래요. 고린도 15장 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아이고 어떻게 믿느냐고. 여기 고린도 15장 얘기 나오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8절 가봐요. 8절까지. 자, 고린도 15장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못자국난 손에 손을 대고 옆구리에 손을 대 만져보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확실한 어떤 이는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믿냐고? 그럼 안 믿으면 말해야죠. 또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만 믿어요. 지금 여러분 국회의장도 여러분 수원 중앙교회 장로님이에요. 오산시장도 장로님이라대. 오산시장님은 믿음이 참 좋으시다대. 참 좋으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가 물어보고 자녀가 물어보고 남편이 물어보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제일 좋은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왔다고?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런다니까. 그게 문제지요. 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나도 믿는다. 예수님 부활하신 최고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준 거다. 나도 전에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골 친구들이 동창들이 이렇게 애경서 때 만나면 그래. 또 어떻게 다 목사 됐냐?
네가 목사 될 줄 몰랐다. 예, 맞아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예, 변했어요. 장로님한테 그런다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변했냐? 이게 증거요. 신장로님이 장로님 있는 게 증거요. 신순진 장로님이 장로님 된 게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 된 게 증거다. 내가 목사님이냐? 내가 우리 고향 동창회들 만나면 내가 목사님이냐? 내가 목사님이냐고. 응?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가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마지막 증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세상은 부활의 이치에 맞춰서 세상이 다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창조 섭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게 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밤이 왔다고 끝이에요? 내일 아침 또 오유. 아유 겨울 와서 끝났네. 봄 왔시우. 저 마당에 지금 여러분 마당에 가면은요 저 화단에 마지막까지 저거 죽었나 싶을 정도로 포도나무를 작년에 몇 그루 더 심었거든요. 이쪽에 머루만 있어갖고 요만찮아 머루. 이렇게 좋은 포도를 몇 그루 심었는데 싹이 안 나요. 그래도 우리 저 사무장이 맨날 나한테 죽었대요. 꺾어냅드리라고. 봐도 살았어. 아 죽었대요. 안 난대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았시오. 싹 났시오. 아멘. 싹 났다니까요. 겨울 내내 죽은 것 같던 가지들이 새싹이 나잖아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살다가 이런 부활주일에 또 한 번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살다가 밤을 만났다고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는 밤 만나요. 밤 같은 환경을 만난단 말입니다. 겨울 같은 환경을 만나요. 살다가 깊은 골짜기 같은 수렁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절망하고 기독교인들은 낭망을 한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에도 골짜기도 있고 산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밤도 있고 새벽이 와요. 겨울 지나가면은 봄이 오고. 아멘 아멘. 그걸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찬송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